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일들 주 안에서 성취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가 우리 후반기에 더 가득하게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에 이번에 몇 명이나 또 귀향길에 가게 되나 뉴스를 봤더니 대략 4천만 명쯤 귀향에 오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해년마다 왜 그토록 이 귀향 전쟁이라고도 할 만큼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매년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 이 중에도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고향으로 아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중에는 또 반대로 고향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고향에 가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향에 가는 이유가 명백하게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향을 찾는 이유를 보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케빈 메카시가 쓴 목적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참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것은 마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스위치가 켜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책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이 인생의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목적 진술서를 작성해 보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컬투쇼에 나온 사연인데요. 13살짜리 딸아이와 엄마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와 말다툼을 하는데 딸아이가 말하죠. 누가 날 낳으래? 딸아이가 엄마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화가 나서 질 수 없으니까 누가 경쟁해서 이기래? 네가 경쟁해서 이겼으니까 나왔잖아. 네가 왜 경쟁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딸아이가 질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누가 경기를 개최하래? 정말 놀랍죠? 요즘 아이들이 정말 빠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이곳에 있습니까?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를 내 인생에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점점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신앙의 일대인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대인 이삭은 아버지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3대인 야곱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3대째 이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1대와 2대와 3대 이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는 이 책에 보면 신앙의 유형이 있는데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유형이 다 다릅니다. 1대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도 예배생활 내가 빠지게 되면 죽는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1대의 모습이죠. 2대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부모의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적절하게 순응하면서 순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의 2대입니다. 신앙의 3대째가 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세대가 3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의 1대는 자녀 교육 방법도 다릅니다. 신앙의 1대는 내 아이를 경건하게 키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신앙의 2대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합니다. 신앙의 3대째가 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착하게도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 3대에 걸쳐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로 그는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가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피상적인 모습인데 진정 그에 대한 성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이 대립하며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분,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늘 나와 계셨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가 인생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이삭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여러분은 진정 믿으십니까? 야곱은 이미 이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영적인 가문에서 그가 나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복을 그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연조, 이 유산을 받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있고 그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 있는 기도라면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약속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그 큰 산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늘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과연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만 있습니다. 12지파가 모여있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언약적인 축복 때문이죠. 그 이름을 향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놀라우신 언약의 통로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름,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이름,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복을 쫓는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그는 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형 에서의 축복권, 그 장자의 고난도 그가 장자권도 빼앗았지만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했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잊었습니다. 자기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 고백이죠.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의 앞길에 문제가 있고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방향을 깨닫는 사람이고 스위치가 켜져 있는 사람이죠. 어느 동네에 소문난 이 바보 꼬마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리려고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거랑 어떤 걸 가질래? 그러면 이 아이는 항상 100원짜리를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팔아! 얼마나 바보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애들이 계속 놀리려고 500원하고 이 1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질문하면 이 아이는 매번마다 그때마다 100원짜리만 골랐습니다. 그것만 가졌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동네 아저씨가 좀 깝깝해가지고 아니 얘야 500원이 100원보다 더 큰 돈인데 다음에는 500원을 집어라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아저씨 저도 알아요. 500원을 집으면 다음부터는 100원을 못 갖잖아요.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정체성은 꾀가 많은 아이였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당당함,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고통과 너의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지금 세겜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세겜 땅까지 왔습니다. 세겜 땅은 어느 곳이냐면, 세겜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을 말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 땅의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 족장의 이름이었죠. 그 세상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수치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를 그곳에서 강간당했던 그런 지옥스러운 땅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땅이고 범죄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러한 세속의 땅, 세겜 땅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은혜의 장소로, 신령한 곳으로, 복과 은혜가 있는 생명의 말씀인 그곳으로, 복의 유업을 받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명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지금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스위치가 꺼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밝게 비추는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서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복 주신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주신 장소였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성지입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너무나 의미 있는 장소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정말 고통 중에 누워서 잠을 잤던,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3가지 서원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서약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나는 신앙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우리 감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입니다. 출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신앙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에서 정말 헤매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성전에 나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베델은 교회를 상징하죠. 베델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종착지는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훈련도 받고 세상에서 나아가죠.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거쳐가는 정류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을 꿈을 꾸게 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며 나를 거듭나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이곳에 너무 좋다고 해서 이곳에서 장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바꾸시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나의 일터를 천국으로, 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천국으로 바꾸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공항과도 같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지만 공항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방향을 알려주지요. 이곳이 상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이 과연 어디입니까? 27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할렐루야. 헤브론과 마므레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기랏 아르바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므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마므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므레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왔지만 돈을 주고 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헤브론, 그곳이 영적인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자기 대만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 자기 후손들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자손 만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거룩한 안식처, 이것을 헤브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본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성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헤브론에 지었습니다. 그토록 너무나 중요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훗날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유언을 남겼죠. 자기를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헤브론에 반드시 자기를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고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향 때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그곳에서 약속의 땅, 그곳에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도 자기 유고를 훗날 애굽을 나가게 될 때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헤브론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발붙일 곳은 아니죠.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본향, 이것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영어로 이 헤븐, 천국,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헤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향이 내 진짜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믿음의 선진들이 늘 꿈을 꾸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491장에도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붙드시고 그곳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늘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내 꿈에도 소원은 저 천국에 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데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잘 걷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헤브론에 왔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도 여전히 그는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때마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항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내가 만나는 관계를,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일터를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으십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가사일과 남편과의 정말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심한 우울증을 겪은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에 낙이 없어요. 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프구나. 그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전에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들어주겠니? 주님, 그것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떠나기 전에 내 가정을 잘 정리 좀 하거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잘했다, 내 딸아. 그러면서 한 가지를 또 부탁하십니다. 너 가기 전에 자녀가 눈에 밟히지? 자녀들 위해서 마음껏 사랑을 좀 베풀어 보아라. 마음껏 사랑해 주거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품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이다. 떠나기 전에 내 남편 밉지? 그래도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남편이 내가 세상 떠날 때 참 좋은 아내였지라고 추억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좀 품어주어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도 열심을 다해 품고 이악 물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딸아, 가자. 가기 전에 한번 집안 좀 한번 둘러보아라. 주님,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 있는 모든 집게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다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면 구석에 앉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착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 집이 이렇게 좋았구나. 여기가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그 순간에 잠이 딱 깨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만드는 그 사람만이 누리는 영원한 축복, 그것이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오늘부터 천국으로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천국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본향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타향살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으로 여전히 불평 가운데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념하면 나는 항상 타향살이에 지치고 피곤하며 고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참된 고향인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천국으로 가는 길,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주와 함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다해서 살아가는 참된 만족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